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찬송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늘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이 광야,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더 이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늘 마음에 새기며 거룩하신 주일, 거룩하신 성도들과 함께 이곳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금 12시 8분인데 1시까지 해도 되나요? 잘 이해하시죠?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라고 봅니다. 두렵다. 그래서 보통 요한계시록을 읽기는 읽어야 되는데 조금 거리를 두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1장에서는 부활의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2장, 3장에서는 7개의 교회를 향하여 칭찬의 말씀도 하시고 책망의 말씀도 하시고 권면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 다음에 4장, 5장에서는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부터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심판을 들어갈 때 한꺼번에 꽝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두루마리에 인을 떼시는 심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 나팔을 향해서, 마지막에는 대접을 향해서 그 심판의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데, 그 심판이 들어가기 전에 항상 행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6장에 심판이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4장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받는, 두루마기를 취하는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면서 예배가 또 시작됩니다. 그리고 6장에 심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판이 끝날 때쯤에 다시 7장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아까 우리 찬송할 때, 그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도다. 바로 그 내용을 찬송하며 그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14장에 시온산에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이 계속 진행되어 나가죠. 그리고 이 계시록 21장에 우리가 잘 아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여기서 왜 예배가 계속해서 심판 전에 나올까요? 그 예배는 오직 구원받을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부분에 이 둘째 사망, 바로 지옥의 불을 나타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모두가 다 그쪽으로 떨어지죠.
그 다음에 21장 1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냐면은 또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 바다가 없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더라 라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21장부터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만이 창세기 21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무겁게 시작했나요?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봅니다. 왜 예배가 그토록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을까? 그리고 심판을 하기 전에 왜 예배가 들어갔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아름다운 창조 역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죄가 없어요. 죽음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땀을 흘렸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오늘 혹시 집에 가서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 거기에 땀을 흘렸다라는 얘기 없습니다. 고통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 이후에 하나님이 즐겁게 말씀하십니다. 좋다. 좋다.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다. 이 심히 좋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좋다라는 것을 2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한 번 말씀하심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 자체를 좋다라고 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위에서부터 떨어져 나갔죠. 그걸 신학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합니다. 그 타락을 영어로 하면 fall이라고 하죠. fall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것을 하나됨 oneness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그대로 아는 존재였는데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타락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바로 그 피조물이 그런 상태가 된 거죠. 하나님이 좋았다, 좋다, 좋다. 6일째는 좋다, 좋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첫사람 아담의 창조입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범죄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렸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오실 때 피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회개 기회를 주셨을 때 네가 어찌하여 이런 거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라는 회개가 아니라 여자 때문에. 여자는 어떻게 왔죠? 하나님이 지어서. 그러니까 결론 손가락은 하나님께 간 거죠. 그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쫓겨나죠. 쫓겨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비참한 역사는, 죄의 역사는 형제가 죽이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참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즉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좋은 일 하다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로부터 잘 양육을 받아서 나름대로 성장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립하고 독립한 사람이 되었어요. 한 사람은 농업으로, 한 사람은 목축업으로. 그 기업 내에서 탑이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아담의 교육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동생 아벨은 왜 받아들이고 왜 내 거는 안 받아들입니까? 이유를 묻지 않아요. 그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이것이 이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악한 것이 자꾸자꾸 들어옵니다. 자꾸자꾸 들어옵니다. 특별히 선한 일을 할 때 더 그것이 심합니다. 뭘 좋은 걸 하려고 하다 보면 항상 나쁜 것이 끼어듭니다. 우리 유 목사님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려고 하면 꼭 이상한 게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를 흐트러 버립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부흥을 막 하니까 거기에 안과 밖으로 계속 들어오죠.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가인과 아벨도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가인의 마음에 시기 질투심이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원인을,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그 원인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에 많은 부분이 부모들이니까 부모들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 딸이 한순간에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이 묻는다 그러잖아요. 아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하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일 하다가 성경은 그것을 침묵합니다. 그 마음이 오죽했겠냐마는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한 줄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 창세기 4장 오늘 읽었었던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누가 쓴 거죠? 모세가 썼죠. 근데 이 글을 누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아담이 이 말을 했죠.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게 이렇게 주죠. 그렇죠? 자, 아버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첫아들 가인이 내 둘째 아들을 아벨을 죽였지. 그 부모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죠? 그 표현을 하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아담이 그렇게 지금 기술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단순히 셋째 아들 낳았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슬픔과 비참함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지금 그 고백입니다. 이 25절 이 한 문장에 수많은 눈물과 슬픔과 비참함이 있고, 그리고 이 한 문장에 원인이 뭐지? 왜 첫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지?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아담 자 때문에. 아버지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가 내 아들에게 갔구나. 저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신학을 할 때는 그렇구나, 참 못됐다, 가인 참 못됐다, 이렇게만 해석했어요. 역시 죄인은 죄인이구나, 죄가 들어오면 점점 죄가 더 심각해지는구나, 그런 식으로만 접근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할수록 아담의 마음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담이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5장 1절 보십시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되. 그리고 3절 보십시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서 모양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양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신앙을 말합니다. 아까 여기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했죠.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말씀과 바로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죠. 그런데 죄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아담의 모양대로, 아담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것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서 4장의 가인의 계보와 5장의 아담의 계보를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가 뭐가 다른 건지. 제가 한 올 초에 하나님 말씀을 쭉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해석이었습니다. 신학책에도 안 나와요. 근데 4장의 가인의 계보는 전부 세상 자랑이에요. 여기 20절 보십시오.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죠?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유발은 음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두발 가인은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되었어요.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은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신 건데, 그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라멕이 사람을 죽이고 자랑합니다. 왜 죽였느냐? 나를 때렸거든, 나를 상처나게 했거든, 그래서 내가 죽였어 라고 두 아내들에게 자랑합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인을 해하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을 77배나 받으리라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장난치랍니다. 이게 뭐냐면 악인의 죄악에 치닫는 것이죠. 가인의 계보 4장에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나 5장에서는 잘 보세요. 이 아담 셋의 계보에 쭉 보면은, 셋을 볼까요?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6절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죠? 여기 쭉 이런 패턴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죠? 죽었다. 죽기 전에 몇 년을 살았다. 그리고 몇 살에 누구를 낳았다. 그래서 몇 살에 누구를 낳았다는 것은 신앙의 계승자를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 아들 중에 왜 그 사람의 이름을 냈죠? 신앙의 계승자입니다.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은 인생도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죽었다. 죽음이 뭐죠? 죽음은 죄의 싹시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기록한다는 얘기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조상 아담이 범한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 900년 동안 살면서 범했었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죄를 인정한다는 자체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씨 메시아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잠깐 생각해 봐요. 처음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쫓겨나죠. 근데 제가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어떻게 그거 하나 먹었다고 쫓아내느냐? 좀 몇 대 좀 때려주고 좀 고쳐주고 그냥 에덴에서 살게 하시지. 뭘 쫓아내? 쫓아낼 것까지 뭐가 있어? 만약에 그게 맞다면 나는 벌써 에덴에 수만 번, 수천 번 쫓겨나도 괜찮은데. 그죠?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아담이 쫓겨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명나무 열매 계속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지. 계속 아들, 딸 계속 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계속 생명나무 먹죠? 그럼 안 죽죠? 어떻게 될까요? 저 좀비 아시죠? 좀비. 제가 84년, 85년에 대위로 미국에 1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좀비 영화가 그때 시작됐었어요. 미국에서. 근데 제 기억에 어떤 좀비가 기억이 나냐면 좀비들이 많아. 그 마을에. 좀비 마을이야. 근데 할머니 좀비가 손이 막 떨려. 근데 길 가다가 자동차에 치였어. 치여가지고 어깨에 빠졌어. 빠지니까 팔을 들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꼬매. 근데 잘못 꼬맸어.
이 팔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뭘 가져가려면 여기다 립크림 여기 발라야 되잖아요. 근데 손을 잘못 해놓으니까 이게 막 꾸적꾸적 막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친구 할머니라고 가서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먹는데 약 올리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내 팔이 이렇게 됐어 막 이렇게 하더라고. 어떤 좀비는 가다가 머리가 빠졌어. 그래서 머리를 다시 하는데 거꾸로 해놨어. 그걸 다시 또 빼. 다시 또 꼽고. 그다음에 제가 굉장히 기억나는 그 한 장면이 뭐냐면 한 좀비가 죽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하면 뭐하냐. 그래서 자기가 이게 무덤을 파. 그래서 들어가. 그래서 자기가 다 덮어. 흙으로. 조금 지나니까 손이 이렇게 나와. 안 죽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면은 죽음은 비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음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제가 나이가 이제 늙어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죽음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왜? 죽어야 부활하지. 그죠? 죽어야 부활하지. 그래서 여인의 후손 한 씨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부활의 주로 크게 됩니다. 여기 창세기 5장에 죽음을 기록했다는 얘기는 단순히 죽었다가 의미가 아니라 내 죄를 시인하고 내가 여인의 씨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여기 창세기 5장에 쭉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의 그 갭입니다. 근데 그것을 연결하는 축이 뭐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26절 셋 또 아들을 낳고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구약의 의미는 공적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죠? 찬양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히브리어 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공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새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가정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가정 예배도 안 드리는데 공적 예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커비넌트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처음부터 유 목사님이 어떻게 개척하시는 걸 봤거든요. 먼저 20명 정도 기도그룹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렸다고요. 그걸 통해서 이 커비넌트 교회가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에노스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정 예배로 시작하고 소모임으로 모였다가 나중에 에노스 시대에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담 슬픔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노스 시대, 이때 에노스 시대에 아담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몇 살 때 죽었죠? 930세. 그죠? 원래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죠. 셋이
또 몇 살에 에노스를 낳았죠? 105세. 지금 아담은 그렇게 나이 많지 않았어요. 아담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죽었는데 이제는 에노스 시대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너의 모습을 보는구나. 아마 이 26절을 기록할 때 엄청난 회한이, 감격이 아담에게 몰아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기록하였지만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된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죠? 아담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증언되었으나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뭐 하나 이렇게 적으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거 하나하나 거기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한 장면, 딱 한 줄로 요약합니다. 에노스 시대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직접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가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 젊은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자기 신세 타령도 하다가 신학적으로도 얘기하다가 그러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런 거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찾고 계셔. 누구를? 예배자를. 근데 그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영은 뭐예요? 성령이죠.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이 뭐죠?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것이죠. 영과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지금 찾고 계셔. 그 말씀입니다. 그 사마리아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조롱받고 멸시받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한 번 마시면 또 갈증이 나오는 그 물이 아니라 영원토록 갈증이 없는 그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수 본체가 오신 것이죠. 4장에 잘 보세요.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건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예수님의 결심이요 명령입니다. 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역사죠. 우리 마가복음 5장도 보면은 거라사 쪽으로 들어가십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근데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다 쫓아내시고 이상하게 예수님이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그 군대 귀신 들다가 멀쩡하게 된 사람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떠나가시려고 하니까 주여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옆에 제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또 한참 씨름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매정하시다. 제자들은 그렇게 막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 이 사람 군대 귀신 들렸다가 그렇게 살다가 지금 겨우 제정신 돌아왔는데 좀 데려다 주지. 그걸 왜 매정하게 안 돼 딱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저기 마가복음 5장 잠깐 보세요. 여기 마가복음 5장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명령입니다. 보통 같으면은 여기 예수님이 어떤 귀신 내쫓아내고 나병 거치고 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알리지 마. 기억나시죠? 전하지 마. 보통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한테만 알리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 그것이 여기 다음 절에 기록합니다.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특징적인 것, 예수님은 주께서라고 했어요. 여기서 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쿠리오스, 헬라어로 다시 얘기해서 이 구약어로 얘기하면은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전했냐면은 예수께서, 이게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전파한 겁니다. 내가 귀신 들렸었는데 저 젊은 사람이 때문에 내가 멀쩡한 사람이 됐다. 그것이 주어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수단이고 실제 포커스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전한 겁니다. 아직 제자들은 지금 그것을 알지도 못했어요. 거라사 지역에 오기 전에 막 배가 이 풍랑에서 가라앉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주여, 선생님, 주라고도 안 불렀어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주무시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하죠. 그죠? 그때 반응이 뭐였어요? 이 사람이 누군데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고. 지금 그걸 봐놓고서도 제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란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대기하고 있고 거라사에 있는 귀신 들렸다면 너는 가, 이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공생애 중에 최초 전도자로 파송받은 사람이 군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인생의 전환점, 두 아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그를 통하여 예배가 회복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예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 9장을 이렇게 쭉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 눈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 해봤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 눈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그죠? 아니면 있긴 있는데 여기서 뭐가 안 돼서 안 보이든지. 하여튼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로 눈을 뜨게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보죠. 눈 감는 거하고 눈 뜬 거하고 다릅니다. 몰라보기도 하죠. 그 소경되었던 자는 끝까지 예수 편에 서서 예수를 증언합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예수를 죄인 취급했던 사람들 앞에
그 사람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교를 당하죠. 쫓겨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쫓아냈다는 건 출교를 말합니다. 유대교 공동체에서 내쫓았다는 얘기죠.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럴 때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더라. 그래서 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헬라어로 프로스코네오라는 말로 예배를 말합니다. 단순히 고개를 숙여서 절했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터닝 포인트입니다. 소경되었던 자. 근데 눈을 떴는데 쫓겨나 버렸어요. 그죠? 얼마나 기막힙니까? 전에는 눈 감아서 그 공동체 안에서 빌어먹고 살았는데 얘 눈을 뜨니까 쫓겨나 버렸어요. 그 비참 가운데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먼저 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세요. 왜?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거든. 본 적이 없거든. 만난 적은 있었죠. 근데 소경되었을 때 만났으니까 예수를 모르죠.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우리가 뭘 연구를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터닝 포인트에서 주님 앞에 한 것, 예배입니다. 이런 흔적들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나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시므이와 레위로 인하여 완전히 풍지박살 났을 때 야곱이 제일 먼저 행한 것, 베델에가 올라가자. 거기서 예배드리자.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은 우리가 장차 서 있을 그 장소입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한번 보고 말씀을 맞게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오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 시온산에 어린 양이 보좌 옆에 서 있는 것이 계신 것이 아니라 14만 4천과 함께 계십니다. 원래 어린 양은 거기에 계실 분이 아니에요. 보좌 옆에 계셔야죠. 그죠? 근데 14만 4천 구원받은 자들과 같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14장에 있는 그 주님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왜? 어린 양이 뭐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입니다. 창에 옆구리가 찔리고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는 그 어린 양이죠. 계시록 1장의 그 엄청난 위험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시온산에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주님이시요. 그 주님이 바라는 것이 예배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예배로 시작했던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예배로 맺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배를 이상하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던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누구를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특별히 언약교회, 이 커비넌트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 언약의 그 커비넌트에 항상 마음을 늘 뿌리를 내리고 끝까지 가진 예배를 끝까지 지키며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으로 호흡하고 그리고 주를 찬송하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